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를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 가운데로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전과는, 예수 믿기 전과는 다른 생각, 또 다른 삶, 다른 가치, 어떤 다른 삶의 패턴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해석하는 방법도 달라져야 되고, 삶의 어떤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이 해프닝과 이벤트를 해석하는 방법도 완전히 달라져야 됩니다. 이 호세아서 이제 후반부를 지나면서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이제 계속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책망하시고 돌아오라 하는데, 이스라엘이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신한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한 증거가 바로 이 이스라엘이 이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예전의 패러다임으로, 세속적인 패러다임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주님 백성이 되었다면은 우리가 달라져야 되는, 새롭게 해석해야 되는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을 오늘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축복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생겨야 됩니다. 축복을 새롭게 해석해야 됩니다. 호세아서 오늘 본문의 1절 보시면은,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 에브라임은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하나였는데, 어쩔 때는 이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 지파로 그냥 에브라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에브라임 자체를 책망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상황은 이제 이 모든 이스라엘 통틀어 얘기하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은 이제 일단 물질적인 그리고 어떤 정치적인 성공을 이루었어요. 엄청 부유했습니다. 어쩌면 어떤 사람들은 솔로몬 때보다 훨씬 더 부유했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어제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제 본문에 8절에 보시면은,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하거니와. 에브라임이 이제 물질적으로 성공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에게 불의를 찾을 수 없다라고 아주 호언장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이 패러다임은 성공이 축복인 거예요. 나는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성공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축복을 받은 이유는, 내가 성공을 한 이유는 내가 흠없이 죄 없이 살았기 때문에 나는 받은 것이다. 이런 공식인 거죠.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 군사적, 정치적 성공도 이뤘습니다. 그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다라는 것은 그 에브라임의 그 지파의 지위, 그 당시에 지위가 다른 지파들 중에서는 가장 높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이게 성공이에요. 그렇죠? 돈도 있고 권력도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들이 해석하는 이 성공이 축복인가? 세상에서도 때로는 우리 기독교인들도 돈을 많이 벌면은 이 물질의 축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다 축복인가?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관계가 좋지도 않고 막 교회 안 나오고, 오히려 교회를 막 힘들게 하기도 하고, 뭐 기도도 안 하고, 심지어는 내가 삶 가운데 계속된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일이 너무 잘 풀린다. 이것이 과연 축복일지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쩌면 두려워해야 될 문제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딱 이제 이스라엘이 이랬던 것이죠. 하나님을 반복적으로 배신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어요. 그리고 조만간 있으면 다 멸망할 만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죄 때문에. 근데 지금까지는 좀 잘 살고 있어요. 근데 마치 이것이 내가 의롭기 때문에, 나는 흠잡을 데가 없고 나는 열심히 잘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던 어떤 뭔가 내가 축복을 받는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물질적인 성공으로 인해서, 정치적인 성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싶은 마음조차도 없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럼 그것이 축복입니까? 저는 그것이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에서 요셉이 보디발의 이 노예를 끌려가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한 10년 정도 보디발 집에서
노예로 살다가 10년 후에는 이제 감옥으로 들어가요. 근데 그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그러니까 요셉이 17살 때까지 아버지 야곱의 집에 살 때는 나오지 않았던 표현들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노예로 살 때, 죄수로 살 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진정한 축복은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이루어내는 성공이 아니라 진정한 축복은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을 떠난 성공은 저주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공 때문에 하나님을 더 멀리 떠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한다면은 그곳이 아무리 힘든 여정이라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가장 큰 축복인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구원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구원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2절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 드린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예, 세상에 이제 많은 종교가 있죠. 그리고 정말 열심으로 그 종교 행위를 합니다. 이단들이 어쩔 땐 더 열심히 헌금을 내요. 다 팔아서 막 갖다 바치지 않습니까? 이 종말론적인 이단들은 진짜 돈 많이 벌어요. 이단들이. 이 몰몬교를 믿는 사람들은 적어도 자기 인생의 가장 프라임 타임, 가장 젊었을 때 2년의 시간을 선교를 위해 사용합니다. 그리고 무슬림들은 매일매일 하루에 5번씩 그 메카를 향해서 일하다가도 뭐 비즈니스 하다가도 절을 해요. 이제 이스라엘도 이 이단 종교에 열심을 냈습니다. 이제 은으로 송아지를 만들었는데 이 정교함을 따라 얼마나 정성스럽게 만들었냐. 이 송아지 형상을 은으로, 그 비싼 은으로 정성스럽게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송아지인가? 왜 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예. 황소, 그 월스트리트 가면 그 황소 있지 않습니까? 황소가 아니라 송아지예요, 송아지. 송아지는 말을 잘 듣습니다. 그렇죠? 콧줄에 딱 걸어가지고 끌고 다니면 끌려다녀요. 물론 큰 소도 그렇지만 송아지는 말을 잘 듣습니다. 인간의 말을 잘 들어요.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우상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음으로, 여호와를 믿음으로써, 여호와를 의지함으로써 내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내가 이제 내 스스로 구원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불안한 거예요. 내 스스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는 그 구원이 내 스스로는 이룰 수 없다는 것은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마음이 불안하니까 뭔가를 만들어야 돼. 마음이 불안하니까 이 우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상을 크게 뭐 만든 게 아니라 송아지, 별거 힘도 없고 그냥 사람들이 이끌려면 그런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신을 만드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내가 착한 일을 하고 내가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정말 그런 이렇게 선한 일을 이 세상에서 하고 하면 그것을 구원을 얻는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세상의 종교입니다. 근데 4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어떻게 구원자가 없느니라. 예.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은 어디서 납니까?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죠. 인간은 자기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이니까. 하지만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 해결해 주셨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온 것처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분이 곧 누구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즉 구원을 받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에게는 소망이 없고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우리 어떤 기독교 이제 그 복음의 진리인 것이죠.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에 우리가 들어왔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우리 행위에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했다고 하나님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헌금을 많이 했다고 하나님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 이유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받은 사랑에 겨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신다는 것은 우리의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광야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광야. 13절, 5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하나님께서는요, 이 호세아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과 에브라임에게 이 광야에 대한 추억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십니다. 물론 이제 그 말씀을 듣는 지금 이제 주전 8세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시대 이후 몇백 년이 지난 이후의 사람들이죠. 근데 이 광야 시대가 아무리 몇백 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그 광야에서 만난, 우리 조상들이 만난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 노예로의 그 속박에서 자유를 주시고 광야를 통해서 이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감사하고 찬양을 했던 것이 어떤 그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어떤 아름다운 추억이에요. 광야는요, 두려운 곳이고 힘든 곳이고 고난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험난한 곳에서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됩니다. 광야를 걸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이제 광야 2세대죠. 그렇죠? 광야 1세대는 다 죽었으니까 광야 2세대 또 광야 2세대가 또 이스라엘 정복 1세대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거닐며 이 장막 안에서 이 텐트를 맨날 쳤다가 허물었다가 이게 맨날 반복하면서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근데 이 광야에서 그 장막에서 거기서 드렸던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더 기쁘게 받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6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광야 시대가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와서 젖과 꿀이 흐르고 정말 과일이 있다마는 게 열리고 그래서 정말 배부르고 풍요롭게 사니까 어떻게 해요? 광야의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바알과 이방신을 섬기게 됐습니다. 마음이 교만해져서 배가 부르니 마음이 교만해져서 성공했더니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다 자신들의 힘으로 얻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교만해진 거죠. 네.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 자신의 힘으로 계속 얻었다 생각했어요. 그러면은 내년 농사 질 때도 내 힘으로 얻어야 돼요. 생각을 잘 해보니까 하늘에서 비 한 방울 내리는 것도 내가 할 수 없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바알을 섬기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나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바알을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했고 자신을 믿었지만 어쨌든 자기는 유한하고 불완전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자신이 컨트롤만한 송아지 상도 만들고 바알 신도 섬기고 해서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광야를 싫어하죠. 그렇죠? 광야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광야에 안 가려고 온갖 노력을 하죠. 광야에 솔직히 일부러 들어갈 필요도 없습니다. 일부러 우리가 고난을 자초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광야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뭐냐면은 광야가 그리 나쁜 곳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광야가 그렇게 우리가 피하려고 막 노력해야 되는 그런 곳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은 당연히 우리가 광야를 걸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어쩌면은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경험할 수도 있고 오히려 아무것도 없으니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장소가 된다는 것이죠. 바로 광야가 우리에게는 축복의 장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 세상 사람들한테 광야는 재수 없는 곳이에요. 예. 반드시 피해야 되는 곳. 보험을 막 수백에 들어놔가지고 다 그냥 안 가려고 노력하는 곳이지만 광야를 안 가는 사람 어디 있어요? 고난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누구나 다 고난을 겪습니다. 그렇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광야가 피해야 될 그런 곳은 아니지만 일부러 갈 필요 없지만 굳이 피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장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광야를 걷고 계시다면은 그곳에서 바로 동행하시는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고 또 거듭난 삶을 살았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해석합니다. 이걸 이제 biblical lens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경의 안경을 딱 끼는 거예요.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이 말씀의 안경을 딱 끼니까 새로운 것들이 보입니다. 이것을 제가 오늘은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오늘 그 세 가지를 봤죠. 성공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우리가 얻습니다. 축복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죠.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축복이 아닌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동행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축복일 줄 믿습니다. 나의 행위가 강조되는 어떤 그런 종교 생활이 아닌 오히려 나에게는 소망이 없음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 구원받는다는 사실, 주님께서만 나의 구원자가 된다는 사실 다시 한번 깨닫기 바라고요. 마지막은 이제 광야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그렇죠? 광야는 고생길 저주의 길이 아니라 힘들지만 가기는 싫지만 만약에 그곳에 있다면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는 우리의 축복의 장소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퀸자인 교회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주님 안에 들어왔고 말씀으로 살지만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과 나의 삶을 바라보는 눈이 아직도 옛날 모습, 옛날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는지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정말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새로운 가치관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새로운 축복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원의 새로운 패러다임, 그리고 광야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오늘 말씀을 봤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시각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오늘 하루 새로운 시각으로 새로운 가치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